자, 오늘 영적 긴장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론을 조성해서 결국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자기는 그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셨고, 동시에 그러므로 르호보암의 나라도 쪼갤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러므로 여로보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했지만,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을 이제 미리 알았던 자로서 상황을 다 이용해서 오로지 자기를 위한 자기의 나라를 세웁니다.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2지파, 12지파 중에 2지파를 빼고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훨씬 더 큰 세력을 만들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데, 무엇인가 하면 뭐 뒤통수 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일,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일로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의 우리에게 대한 이제 매일의 경고입니다.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미래를 견고하게 세우려는 것, 모든 사람이 모두가 하고 있는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많은 주의 신실한 종들을 보면 자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기 것들을 계속 무너뜨렸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너무 우리랑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거기 가면 그런데 어떤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릴지 모른다. 너는 그거 모두 알고도 거기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을 때, 네, 주님,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으로 사실 성경은 계속 구분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미션인 겁니다. 특별히 그런데 지금 이 시대 2024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기에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우리 자신, 내 나라를 세우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신앙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일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사실 한 번도 이러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왔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계속 무언가를 쌓아나가는 것, 이제 바벨탑의 역사와 같이 계속 자신의 바벨을 만들어가는 게 세상의 역사였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오늘 바라보고 살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계속 애써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내 삶을 충만하게 덮도록 놔두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계속 소원해야 합니다. 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혼란시켰고 결국 나라를 두 개로 쪼개어 자기가 하나의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을 때 처음에 에브라임의 지역의 중심에 있는 그 세겜을 수도로 삼았다고 이제 처음에 나오죠. 세겜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유서 깊은 곳이었고, 야곱의 딸 디나의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수도를 브니엘로 옮깁니다. 이 브니엘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이기도 한데, 근데 그때부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생각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로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지 르호보암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그 사람들도 옛날 생각이 나면서 여로보암이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가 정통 이스라엘이니까 글로 가서 살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막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26절부터 보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죠. 자기가 쪼갠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매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그 마음을 가지면서 막 두려움이 생겨난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여로보암이 가졌던 두려움이라는 게 상당히 어색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왜 생겨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기의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재밌는 거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무언가가 없을 때는 그거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없었고, 당연히 르호보암의 것을 빼앗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제는 자기 거라고 생각되는 무언가가 생기니까 그거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난 거죠. 이 여로보암의 두려움이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둘로 쪼개졌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자기 것도 아닌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거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여로보암은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자기도 모르게 왕이 되어 보려고 하긴 했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었다면 왕이 절대로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만들지 않은 그 일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열을 못 내는 모습이 너무 우스운 거죠. 바로 이 표현.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자기 실력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협하면서까지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우스운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의 평안과 안정은 우리가 만든 게 하나도 없죠. 그 말은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야만 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안정과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시간과 인생을 드려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 것이라고 해도 사실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있는 평안을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왕됨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만이 자기의 평안을 잘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우리가 정말 믿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명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타협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과 연결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길이 어떤 의미인 줄 알고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의 길 위에서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투정과 똑같은 결론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있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로보암처럼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단지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이때에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의 걸음을 선택해 가야 된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끝내 잃어버리지 않고 손에 쥐고 가는 건 여러분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건 성도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는 게 지혜죠. 그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딱 지금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딱 지금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네.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자기만의 방식을 찾기로 했죠. 2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짐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건축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지 다 건축했죠. 이제 살만한 상황이 됐겠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시작된 거야.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로 갈 필요 없다. 여기 금신상들을 내가 만들었다. 이게 니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거 섬겨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여로보암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나라를 가장 견고하게 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 금신상을 만들었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게 문제라기보다 이게 당연히 문제죠. 근데 그렇다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여로보암의 심각한 하나님 나라와 자기 나라 중 자기 나라를 선택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은 이 정책을 결정하면서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뿐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기도했고 그 일을 얻었을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감사했는데 그때부터 무언가를 얻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히 뒤가 되고 오로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결정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건강을 가진 후에, 뭐 직장을 가지고 취업을 한 후에, 결혼한 후에, 그 이전과 결혼할 때 혹은 그 뭐 취업하기 전과 취업할 때의 어떤 고백과 마음은 완전히 다 사라져요. 자녀를 낳은 후에, 뭐 돈을 가지게 된 후에, 문제가 해결된 후에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뜻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직장을 갖게 됐다. 그러면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 시작이잖아요. 한국뿐 아니죠. 모든 그 우화들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이 뭐 역경을 견디고 어렵게 사랑해가지고 힘들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게 가장 바보 같은 말이잖아요. 사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것부터가 사실 사랑의 시작이고 거기서부터가 무언가를 견뎌야 되고 무언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인데 그냥 모든 우화, 모든 뭐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그 둘이 힘들게 역경을 뭐 이겨내고 사랑해가지고 뭐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발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힘들었지만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취업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싸 땡큐 그리고 끝나는 것과 같은 거죠. 힘들게 막 역경을 해가지고 역경을 견디고 결혼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다가 끝나는 거죠. 힘들게 아기 낳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힘들게 뭐 하다가 하여튼 결국엔 그거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데 사실 성도의 삶은 그런 게 없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순간까지가 연단이고 그리고 광야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 온전한 자녀로 빚어가시는 과정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그냥 뭐 먹고 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를 너무나 무너뜨립니다. 내가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구했지만 얻은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 없죠. 우리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직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근데 정작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은 전혀 없이 그저 그곳의 분위기와 그곳의 질서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가는 거죠. 그 직분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정작 그 이름을 가진 이후에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단지 그들을 더 편하게 걷게 하시려고, 더 쉽게 건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내가 인내하고 내가 견디고 내가 순종했으니까 나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뭐 기적을 주셨다.
혹은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그들을 쉽고 편하게 해주시려고 행하신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열린 어떤 길은 나에게, 내가 그동안 잘 섬겼기 때문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잖아요. 모든 기적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고 표적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그러므로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길들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표적이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건지, 너희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을 단숨에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을 제일 두려워했거든요. 제일 두려워하던 애굽을 단번에 진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죽었다라고 할 때, 아니다, 니네 뒤에 있는 애굽도 진멸하고 앞에 있는 홍해도 가르는 게 다 여호와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도 그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계속해서 출애굽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흔들릴 때마다 선지자들 나와서 계속 출애굽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야, 너희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니죠.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권세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조차 완전히 힘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홍해를 가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표적인 거죠. 결국에 우리 앞에 기적이 있냐 없냐, 우리가 이번에 더 승승장구하냐 실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의 아이고, 내가 누구의 백성이고, 내 왕은 누구고, 내 주인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해야 되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선동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공감하고, 그 결과 내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나라의 왕이 됐다고 한들,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요구는 무엇인가를 묻고 듣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딱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자들을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뿐입니다. 그게 어쩌면 서로에게 대한 최고의 축복일 겁니다. 여로보암을 양산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모든 일들을 쉽게 처리하고, 그래서 선동은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잘 따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건 완전히 여로보암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계속 여로보암을 양산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제일 슬프고 억울한 인생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아니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답니다. 자기 자신을 꺾어내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게 성도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저분은 진짜 능력 있어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무엇을 능력이라고 말했죠? 진짜 말 잘해, 혹은 진짜 똑똑해, 아니면 진짜 논리적이야,
혹은 정말 일을 잘해. 아니면 뭐 사람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 근데요, 사실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오직 자신을 꺾어내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굴복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능력자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충성과 굴복으로 꽉 찬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사실 아우니치를 이제 올해 하려고 하고, 이제까지 아우니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많은 이야기들 저도 이제 아우니치에서 생겨났던 이야기들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공규 씨라고 있었습니다. 이공규 씨. 이분 이야기는 예전에도 뭐 여러 번 했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건장한 남자인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현장 납사를 많이 갔었다가 우리 리스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뺐었던 집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서로 막 짜면서 시간을, 우리가 팀이 몇 개 없으니까 그 팀에서 할 수 있는 집들을 쭉 짜다가 이분은 그래도 건장한 남자가 있는 집이니까 빼자 이래서 뺐는데, 빠진 거를 알고 나서 이제 막 한번 따졌었어요. 우리 집 답사도 왔는데 왜 빼냐 따져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다시 했던 집인데,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젊은 건강한 남성분이 성격도 참 깔끔해가지고 집도 깔끔하게 잘 해놓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도배는 해야 됐지만, 그래서 도배를 하고 청소를 하면 이렇게 꼭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필요하면 막 참견도 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좀 이상했어요. 왜 젊은 분이 일은 안 하고 계속 집에만 있지? 하여튼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 집을 잘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그 집을 했던 청년들과 좀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말을 어눌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혹시 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하고 잠깐 이제 얘기를 하려고 먼저 그분의 어머니, 할머니 권사님인데, 권사님이었나? 하여튼 뭐 그 할머니랑 먼저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저렇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왜 혹시 직장을 안 나가고 저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 이름이 이공규, 그분이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이공규인데 이분이 충북대 나오고, 충북대 되게 좋은 대학교 아니에요? 충북대 나오고 시골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30대 중반까지 반도체 회사 다니면서 연구원으로 직장 잘 다녔습니다. 이 할머니 말로는 10살이나 어린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근데 아내도 사회복지 전공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살았대요. 근데 36살 어느 날, 연구원이라서 그날도 이제 뭔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빠질 것 같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그날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그날이 이제 하여튼 뭐 병원 뭐 안 하고 그런 날을 그 다음날 갔대요. 오랫동안 수술을 하고 수술실에서 나왔는데 결론은 이제 뇌출혈인 거예요. 그 후에 수술을 몇 차례 더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전 모르겠는데 혈관을 잘못 연결해서 그것 때문에 기억상실증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억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땐 정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기억을 잘 못해요. 숫자 다 잊어버리고 가족들만 기억해요. 물론 가족의 이름은 모른대요. 그 남자분이 너무 딱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2년 동안 화장실을 못 가고 그동안 아내가 대소변을 다 봐줬답니다. 이때 이 아내가 20대 중반이었대요. 사실 우리는 아내분이 그 직장에 갔다 와서 우리가 청소할 때 옆에서 하는 거를 좀 보니까 너무 까탈스러워가지고 이 아내분이 좀 왜 저러지? 막 생각했는데, 아마 그런 성격이어야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공규 씨 어머니께서 자기 며느리 없었으면 우리 아들은 죽었다, 너무너무 귀한 며느리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 이공규 씨 아들이 형중이 형민인데 얘네가 벌써 커가지고 중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그랬었어요. 이 어머니에게는 천주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고, 이공규 씨가 첫째고 둘째가 이청규인데, 이청규 씨는 어머니에게 안 놓은 지 몇 년 됐대요. 자기가 뭐 도움받을 것도 없고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어머니를 찾으러 오는 거 아닌 거예요. 첫째 아들이 몸이 이러니까 어머니와 계속 같이 살아요. 근데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는데 하여튼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공규 씨가 조용히 옆에 와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보면서 얘랑 사는 게 너무너무 좋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어요. 이공규 씨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한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숫자도 1부터 10까지는 기억을 한답니다. 근데 어머니는 한글을 몰라요. 어머니는 한글을 몰라요. 아들은 한글을 아는데 말을 잃어버리고, 어머니는 말은 하는데 글을 모르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서로 잘 안 돼요. 자꾸만 싸운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들 때문에 산다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공규 씨한테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걸 잘 생각을 못 하겠죠. 근데 그분과 이렇게 쭉 대화하고, 그때도 많은 마을 분들 우리가 다 초청했지만 다 오신 건 아닌데, 이공규 씨는 그때 또 수요 예배 같이 참여하려고 오셨었는데, 그 가정을 보면서 또 그분의 고백들을 들어보면서 이런 게 행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간호사 자격증 따서 간호사를 또 이제 일한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회사, 자기 다쳤을 때 회사에 산재 처리가 돼가지고 매월 100만 원씩 나온답니다. 그거를 그렇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벌어서 먹여 살려서 괜찮다. 어렵지만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을 때마다 양해를 구해서 남편을 꼭 데리고 간대요. 이것도 참 놀라웠어요. 남편이 외식을 못하니까 직장에 양해를 구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이제 권투도 한다고, 그때 뱃살 뺀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는데 이공규 씨가 자기 가족들이 누군가 그러면서 뭐 자기 아내가 누구고, 엄마는 이름을 알아요. 이제 엄마는 정현순, 아들은 이형중, 뭐 또 이형민, 이렇게 자기가 저 앞에서 이야기하고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그분 말로는 그때 처음 다시 기억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기억 못하고 숫자 좀 기억하고 한글 좀 기억하다가 혹시 가족들 이름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아내 뭐 김미용, 엄마 정현순, 첫째 김영중, 둘째 김형민,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니 이분이 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서프라이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가, 제가 그때 막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고, 막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막 많아요. 제가 쭉 다 적어놨어요. 행복은 뭐고, 감사는 뭐고, 특별히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붙드심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지켜야 하고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니까 너 나라 다시 합쳐지지 않게 해라.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해서 네가 금신상을 세워서라도 너의 나라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어느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가지고, 혹은 그것들을 끝내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지혜일 겁니다. 여로보암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 하나에게, 그 하나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자기 생각에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내어준 금송아지죠. 그건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건 지켜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요, 그 목적일 수 없고 지켜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인생을 하나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모든 백성에게 그것을 보게 했을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뭐 10계명 어겼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극단적인 이공규 씨 이야기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우리가 끝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고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게 자랑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신 열매가 그런 걸까요? 나는 교회를 500개를 지었습니다. 그게 자랑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실 그 계획을 갖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실까요? 그 많은 재능과 돈과 명예와 우리가 쌓아놓은 탑들이 분명 아닐 겁니다. 그것들은 어쩌면 또 하나의 바벨탑에 불과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얼마나 꺾어냈는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갔는지 분명 하나님은 그거 하나 확인하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굽히지 않았는지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굽혔는지, 내가 세상에 대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얼마나 지혜로운 자로 살았는지, 로마서 16장인가요? 그거 확인하실 겁니다.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들 되시길 바라고 그 긴장감과 온전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했던 그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바다가 주를 노래해.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하나님, 그동안 우리 삶을 내가 가진 것들 더 많이 가지고 또 더 많이 가진 그것들을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건 줄 알았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더 그럴듯한 교회를 만들고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어차피 내 나라가 됐으니 내 나라를 그렇게 더 지켜내고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했을 텐데 오히려 자기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전부를 내어드렸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모두가 반대하지만 내가 나아갈 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정한 신자의 길, 온전한 예수의 길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 그렇게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모든 가정들 그렇게 이끄셔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온전히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렇게 동행하는 참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